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지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분란은 봉합이 되고 교회는 오히려 유대인들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죠. 만약에 그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만약에 고집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유대교처럼 한 지역의 작은 종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의 그 지혜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에 전해졌고 지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내 뜻,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맡아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사람을 뽑죠. 그죠? 자, 6장 2절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공계가 봉사하다라는 겁니다. 봉사하다. 여기서는 특별히 뭐였죠?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였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무슨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공개하는 일. 그죠?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 그 봉사의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본문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7분을 집사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어디에도 이분들을 집사라고 하자라고 없어요. 집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처음으로 7집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빌립을 일컬어 7집사 중에 하나라고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있지만 여러분 원래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그냥 7 중에 하나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표현은 여러분 당시에 없었어요.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사도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사도. 근데 그 사도는 제한된 겁니다. 더 이상 사도에 가입될 수가 없어요. 12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12명으로 정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도였어요. 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생긴 거죠. 사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 하는 부류가 생겨났어요. 사도들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일꾼이라는 뜻으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네. 특별한 그것이 어떤 교회의 직분이나 명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부르던 일꾼이라는 이 디아코노스가 이제 직분으로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거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바울의 서신이죠.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 이미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이분의 7분을 세운 뒤에, 한참 좀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여기 나오죠. 집사들. 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집사라고 나온 표현이 여기에요. 빌립보서 1장 1절. 여기서 이 집사들이 누구냐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영어 성경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디아코노스 그대로 스펠링을 써가지고 영어식으로 읽어요. 디콘이라고. 디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적고 읽는 거예요. 디콘은. 그래서 디콘을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디아코노스를 뭘로 번역하죠? 집사라고 번역해요. 그 한자로는 맡을 집 일사예요. 일을 맡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어 굉장히 잘 번역한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뜻이 원래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위임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자로 집사라고 쓴 거예요. 맡을 집 일사.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 예. 그래서 집사라는 호칭을 한국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새로운 교회에 직분이 생긴 거죠. 집사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죠? 목회자들,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을 부르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도 불렀어요. 그들이 목회자예요. 그들이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교회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감독이 디렉터잖아요. 근데 그 일 말고, 그 목회자 말고 그들의 일을 돕고 그들이 해야 될 봉사나 구제나 이런 일들을 하는 그룹,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디아코노스, 우리말로 집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사는 굳이 나자면 평신도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죠?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그런 평신도 그룹이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7분의 이분을 우리가 나중에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어디는 장로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우리는 집사라고 불러요. 그 7분의 집사님들은 어쨌든 평신도였단 말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죠?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의 일을 도와서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집사의 세워진 목적이고 역할이에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보면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였던 그 7분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표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앞에서 항상 사도들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또 이 7 집사님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들을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근데 스데반에게 갑자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바로 뒷 문장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에게 왜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냐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누가 행한 거야? 스데반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 이전에 그 누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도 이외에 민간의 일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성도들 중에 목회자도 아니고 감독, 장로도 아니고 심지어 사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랬던 그가 그냥 성도 중에 뽑힘받은 집사로 뽑힘받았던 스데반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걸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단지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누구의 나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이제 부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분 진짜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성도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당신이 원하는 종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도들만 했는데 또한 이분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가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헬라파 유대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예루살렘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로 다 흩어가요. 어떤 분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억지로, 아니면 자원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흩어져 다른 나라에 살다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유대인들, 원래부터 계속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과는 좀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9절 보세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해되시죠? 이거 다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 그레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의 그리스나 터키나 이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끼리 모인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면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스테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어느 회당에 가면 이 회당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그가 바로 말씀을 증거한 거죠. 자,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그 말씀이 옳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은가?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근데 이분에게는 말씀의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 그들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논하는데 스테반이 이겨요.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했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설득력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스테반을 죽이기로 해요. 어떻게?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로마법의 필요 없이 유대법으로. 그래서 이가 모세의 율법을 거역했다, 모욕했다, 하나님을,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그런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당시 위증죄는 굉장히 아주 무거운 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죠. 자, 11절 보세요. 사람들이 가르쳐 말시키되, 이 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들이죠. 공회원, 공회원들, 그 사람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야, 저 나쁜 사람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회에 드디어 모여요. 그리고 스테반을 잡아갑니다. 거기서도 거짓말을 계속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테반을 죽이고 싶었다. 위증이 드러나면 여러분, 위증죄도 사형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위증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공회 앞에서 위증을 해서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테반을 죽이고 싶었다. 왜요? 그만큼 스테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 누구에게 보였어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지난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의,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의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어요. 그냥 제자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걸쭉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회심해버려, 기독교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교를 너무 잘 알거든. 유대교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가 기독교로 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 먹을 수 없대. 그러면서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러냐면 그만큼 그들이 그들에게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전하는 말이 너무 반증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력을 동원해서 야비한 방법,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스테반도 똑같더라고요. 사울에게 그렇게
하는 그들이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은 복음 전도에도 말씀에도 능력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교회의 성도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뿐 아니라 은혜와 능력, 권능까지 충만해져서 이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감히 그 말씀을 반박할 수 없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에 대한 설교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을까? 그 비결이 저는 15절에 있다고 봅니다. 자,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이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스데반이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근데 누가는 그가 천사의 얼굴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이거 참 누가가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에 받는 말은 뭡니까? 네? 본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악마의 얼굴이죠. 그죠? 근데 누가가 기가 막히죠. 이 저자인 누가가.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그 중에는 거짓 증인인 걸 본인이 알아요. 자기들이 세웠으니까, 돈 주고 세운 거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저 녀석을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살기가 가득한 자들이 있었겠죠. 살기 가득한 눈으로 지금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하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마귀의 얼굴인 거예요. 정확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누가가. 그를 스데반을 죽이려는 악마들의, 마귀들의 얼굴과 그 중에 유일하게 천사의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천사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천사일 수 있었을까? 저는 첫 번째, 그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거기다 그 말에게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라고 인정되면 사형인 걸 왜 몰라요? 그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스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서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자, 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정도 설교는 못해요. 근데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었을까? 그는 그가 끝까지 그 마음에 악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가 가득하여, 분이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마귀의 얼굴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포부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들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의 비결인데 바로 그는 죽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오직 땅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전은 필요가 없어져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필요 없어져요. 오직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모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으로 다 완성되니까. 그들이 결국은 왜 기독교를 거부하냐면 한 가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 그 누리는,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또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도 또 존경과 인정받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스데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스데반만은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어떤 제자들도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던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다른 곳 어디에도,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지 서 계시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분은 거기에 좌정하고 계셔야 돼요. 앉아 계셔야 돼요. 그분의 자리가 거기니까.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시대요.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장면이에요. 어떻게? 당신만을 바라보는 스데반 때문에 그렇지. 그가 죽어가는 그 모습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잖아요. 시편에 나오죠. 그 성도가 지금 죽어가는 그 장면을 차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시되었던 스데반이 어떻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이익, 나의 자랑, 나의 성공 아니라 오직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분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 그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과 은혜와 지혜와 영처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사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스테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으로 모두 스테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